하나님 말씀 함께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같이 화면에 떠 있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주변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을 통해서나 혹은 앞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시 이런저런 권면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연말 되면 집사님 내년에 어떻게 우리 찬양팀의 싱어를 한번 봉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년에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 식당은 없지만 식당이 생기면 식당에서 어떻게 늘 좀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돕고 또 남들을 배려하고 일하는 것들 이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느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탁 터지면 가장 먼저 1번, 2번, 3번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일이 터져도 항상 먼저 옵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항상 맨 뒤에 오시는 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좋은 성도인지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1번 성경 읽기, 2번 기도, 3번 회개, 4번 믿음의 친구를 찾는 것, 5번 신학 공부. 뭘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껏 어떤 들었던 지식이나 정보나 내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30초 드릴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우상인데 믿음에 대한 이 분명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믿음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나와요. 믿는다, 뭘로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믿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습니까? 머리로, 저는 그래요. 머리가 이해가 되면 가슴이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움직이면요, 손발이 움직여져요.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창세기 6장이면 맨 처음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그 처음에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로마서에도 이 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악은 내면, 마음이, 인격이 부패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부패돼서 마음이 항상 악하다. 이 항상 악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악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으로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행위 중심으로 항상 이게 이 몸이 돌아가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고
지금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지. 국민학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참 오래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배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지어요.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너무 착하다. 어떻게 행동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옵니까? 교회 와요. 그 교회 오면 뭐해요? 행동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은요, 행위를 건드리지 않고 더 깊은 곳, 내면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우리 행동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이 마음은요, 행동을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마음 내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음이 항상 악하고 부패되어 있다고요.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편적인 아주 한 부분에 이걸 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작동합니까? 이 부패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질문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고.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좀 떠올려 보세요. 뭘 사랑하세요? 저 옆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놓으라고 하면 제일 1순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나. 예, 자녀들 다 아직 키우셨군요. 나. 자녀들이 어리면요, 돈이 먼저입니까? 우리 아들, 딸이 먼저입니까? 고민돼요? 그러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뭘 사랑합니까? 혹시 무엇을 신뢰합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버림받음이 두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쭉 써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명성, 성공, 인정, 안정감, 부요함, 용납, 존경, 기쁨, 지식, 우리가 좋다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 가운데 뭐 있습니까? 10초 동안만 한번 새겨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를 그냥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난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금 저기 적혀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난 외로움은 정말 못 견디겠다. 뭐든지 내가 가장 정말 내 곁에 내 남편이 사라지면 나 어떡하지? 내 곁에 내 아내가 없어지면 인생 어떻게 살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라지면 어떡할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사업이 여기서 멈춰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 그거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보다 더 강력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써 있어도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나 내 마음은 누구보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그 자리를 꿰어찹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주황색 안에 험담이라고 써 있어요. 험담. 여러분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늘 존댓말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안 쓰던 말을 갑자기 해요. 아씨! 처음 들었어요. 어디서 배워왔어요? 밖에서 친구들한테 듣고 배워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욕을 절대 안 하는데요. 유치원을 잘못 가가지고 얘가 욕을 배워왔어요. 유치원을 잘못 간 게 아니라 걔가 원래 그런 애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험담, 험한 말 이런 이야기를 할까? 더 내면 깊은 것. 저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그냥 드러난 증상이고 뿌리가 어떨 때 험담을 합니까? 내 가운데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가운데 내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깎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명성이 높아져요. 뒤에 가서 뒷말을 만들기 시작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빈말이고 악한 말이고 그런 거지만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명성이 더 뛰어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뿌리. 이게 내면에 있는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명성이 되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안정감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요. 마음이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쫓는 겁니다.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성공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예요. 자녀를 붙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붙드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예, 2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요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이 우리가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뒤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진짜 구원자야. 내가 진짜 너의 명성이 될게. 내가 진짜 너의 성공이 될게. 라고 주님께서 이 마음을 뒤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제 졸립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이 요한복음 6장인데 6장 이후에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바로 뒤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저는 이제 목사지만 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는가? 왜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눈여겨서 현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을 써요. 표적.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고 쓰는 말은 이 표적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에 가기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누워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제가 손을 대서 이렇게 세웠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일생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기억이 남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기억 남을까요? 이걸 이렇게 세웠던 제가 기억에 남습니까? 이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잠깐만. 뭐가 남아요? 여러분의 기억 돌아가 볼까요? 20, 3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는데 이 사람 기억납니까? 사람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름이 기억나요? 이름을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1년만 지나도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우리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 지났는데 저희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 한두 번 만난 청년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 가는지 제가 모릅니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햄버거, 맨 처음에 오신 분 아십니까? 이 1층에 햄버거 가게에 있었는데 햄버거를 먹고 나가지고 목사님 무슨 갑자기 봉투를 꺼내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굳이 10,000원짜리를 가져왔을까? 이만큼 두꺼워. 딱 100만 원 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활동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청년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돈만 기억나요. 너무 솔직한가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활동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개척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건네고 갔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인지 뭔지 이름 기억날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 있을까요? 기적이 나타난 일들. 그러니까 정의를 쫓아가게 되면 무엇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여러분 5,000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0명 앞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독특한 행동인데 이걸 축사하셨다. 뭐 이걸 들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사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되긴 하지만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유자로 시작되는 헬라어가 굿이란 좋다라는 뜻입니다. 율로게오에서 게오 있는 로게오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유카리스테오에서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적은 초라한 한계가 있는 여러분 5개 보리떡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냐고요. 이 보리떡은 그냥 5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상실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불가능입니다. 슬픔이고 고통과 상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셨다.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부으시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이 뒤에 기록에 나와요. 이 표적은 정말 우리 마음에 악해가지고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뚫어내는 거예요. 이 표적 가운데 우리가 길 가다 요즘에 전도하시는 교회가 2군데 있어요. 여기 성민교회와 저쪽에 가나안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휴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휴지를 주는데 여러분 휴지를 받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 내 자녀가 넘어져 있는 이 자녀가 죽음에 가까워와서 곧 죽어야 되는 이 자녀가 벌떡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을 내 가운데 기적이 있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한 단계 더 가면 어디로 가냐면 기적을 바라는 것, 먹고 배부른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로 개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블레싱해서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붙잡지 않아서 이 말씀은 항상 존재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있어가지고 눌려서 목적지 찍으면은 딱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없었을 때 운전하신 분 기억하셔요? 지방을 가야 되는데 목사로서 장례식 가야 되는데 전라도를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장례식장이래요. 그러면 주소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도 찾아야 돼요. 그 지도를 보고 저 경부고속도로를 타러 가다가 몇 번 국도로 나가가지고 그다음 모르겠네. 왜 지도에는 그 세상은 안 나오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가서 군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군청 옆에 가서 동네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예, 무슨 장례식장이 어디 있죠? 거기 있습니다. 옆에서 쭉 가가지고요. 무슨 소나무가 나오게 되면 좌회전하시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 찾아갔어요. 말씀은 뭐냐면 지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도를 빼놓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를 빼놓고 말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가야 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어떻게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뭐가 나오고 말로 쭉 설명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도는 기준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전라도 안 가는 사람은 그 말이 뭐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늘 성경 보는데 늘 봐도 그 말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또 요한복음 한 3번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나도 내일은 옵니다. 또 자고는 그 다음날도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말을 다르게 씁니다. 흘러가는 주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역대기가 크로나니컬이라고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쭉 흘러가는 시간. 성경을 안 봐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때, 우리 호성이가 은성이가 교회가 올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결혼할 때 막연하게 무슨 미신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내가 목적한 게 이루어질 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깊어지면 신비주의로 가고요. 이 공허한 이 상실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자리에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은 신비주의 빠지고 육적으로 강력한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과 저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그 순간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떡 5덩어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완벽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중간에 있는 헬라어는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의 건강이든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마음의 상처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내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막 찬양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그냥 예배 형식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는 앞에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면 예배 끝. 이렇게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찬양하냐고요.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내 인생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깊이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하고 상처와 한계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의 자리로 증상으로 나타날 때 이 마음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내가 가장 원하는, 가장 신뢰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 위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남을 외면하기도 하고 겉으로 나가는 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이 밑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찌를 때 머물러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해결 안 돼요. 그게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해결하는 안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삶의 이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멈추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그 길을 대신하시고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자리, 내 연약한 이 우상이 발견될 때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내가 이거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따위 필요 없고 내 감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소리 내면 낼수록 어디로 끌려갑니까? 우상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알아요. 내 인생의 우상이 뭔지 여러분이 압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한 10초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우상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막혀집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왜 자꾸 보여주실까요? 복음서에.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그렇게 할까요? 있을 일이 아니에요.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반복해서 그런 일을 보여주실까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한다? 보니까 저 젊은 청년이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것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발걸음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우상으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성공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또 가까이 가며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능력 바꿔버리죠. 그래서 입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율로게오라는 그게 축복하다라는 축사,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한다. 우리가 영어로 celebrate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율로게오, 유카리스트, 이게 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슴은 뜁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막 뛰어요.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경거망동하게 경건치 못하게 예배 시간에 뛰고 난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저 그런 게 자랐어요. 예배하다가 어디 손을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볼수록 그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에 반응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 뛰라고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내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고 손을 들든지 뛰든지 기뻐하든지 노래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담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입술이 열려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비춰졌을 때,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비춰졌을 때, 그때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38년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일이 사실이라고 팩트라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의지했었던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 계시죠?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든지 그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갈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한 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부가 계시거든요. 제가 걱정이 다 될 지경이에요. 그분 떠나면 이 배우자 된 이분이 어떡하지? 근데 다 떠나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시간이 1년, 10년, 20년, 50년, 60년 쌓일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끄떡끄떡 하신 분들 연세 많이 드셨습니다. 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진짜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입술 고백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을 먼저 하면 로또 맞은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될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게 목사님 그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들리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보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카이로스의 때가 되셔서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 이게 뭡니까? 복음도 보면 유앙겔리온, 유 앞에 있어요. 좋은 앙겔로스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오는 사신이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만 몰랐는데 이미 100km 떨어진 저 멀리에서 전쟁이 이미 승리가 됐는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었죠.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 딱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내 가운데 와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오게 되면 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대체 이거밖에 안 됐었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보지 못했지만 이미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잘 보세요. 이거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먹었는데 왜 미리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 미리 이 5,000명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면요,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계획되어 있는, 닥쳐 있는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까지도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작은, 제가 작다고 표현할게요. 작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부터 모든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요.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업의 현장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요? 부패된 마음만 몰라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축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께서 완성하실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붙들려 있지도 않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이 땅 살아가는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